오늘 설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익투스 고백에 대하여 대답하신 말씀 가운데 한 표현에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세우시려는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의 정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약속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나와의 관계에서는 그분을 주권자 주님으로 고백하는 익투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음부의 권세는 무엇을 말할까요? 음부의 권세라는 표현을 직역하면 음부의 문들, 게이트라는 문을 의미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보면 히스기야는 죽음의 문턱에서 죽음 또는 죽음의 세력을 말하기 위해 스올의 문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스올의 문, 히브리어로 스올, 이것이 헬라어로 넘어올 때는 하데스라는 단어가 되는데, 이것을 많은 분들이 지옥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지옥은 아닙니다. 음부의 문이라는 표현은 유대 문화 안에서 죽음의 세력에 관한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RSV라는 영어 번역본에서는 본문의 구절을 그렇게 번역을 해요. 사망의 세력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문들, 음부의 권세, 사망의 세력, 이게 같은 표현이라는 거죠. 성경 전체에서 음부라는 표현이 가장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음부라는 단어는 항상 사망이라는 단어와 짝을 이루어 등장합니다. 사망과 음부. 이 구절에 근거하면 음부는 사망과 연결된 개념입니다. 사람이 사망하면 들어가는 상태가 바로 음부입니다. 사망과 음부는 영원한 불못이라고 일컬어지는 둘째 사망, 성경이 말하고 있는 표현 그대로를 사용했습니다. 곧 영원한 처벌의 상태에 들어가기 전에 한시적인 상태를 음부라고 일컫습니다. 그런 점에서 음부는 육체로 죽은 자들을 한시적으로 가두어두는 상태 또는 장소라고 말할 수 있으며, 사망과 음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시행될 마지막 심판의 때가 지나면 사망이라는 것도 멸망하게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사망이 사망하게 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말 심판 이후에는 사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언젠가는 죽음이 죽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으로 시행될 그 마지막 심판의 때가 이르기까지는 이 세상 안에서 사망과 음부가 여전히 작동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효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법칙으로 인해 인류 가운데 누구도 중력의 법칙을 벗어날 수 없듯이, 아담 이후에 영적 죽음으로 인해 인류 가운데 누구도 육체의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음부의 권세와 세력과 영향력이 예수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세 가지 주제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음부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도 일시적으로 사망과 음부의 권세 아래 들어가셨습니다. 보편적인 인류라고 한다면 죽음을 이길 수 없어 사망하게 되고, 죽음 이후의 상태인 음부를 벗어날 수 없어 거기에 갇혀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육체의 죽음 이후에 음부에 갇히신 것이 아니라 음부에 갇힌 모든 존재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속,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라고 베드로전서 3장 19절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음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야 하는데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음부에 갇혀 있어야 하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리워지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일컬어 떠나셨다, 돌아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돌아가신 게 아니라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돌아가신 건 어디냐? 하늘로 돌아가셨죠. 성경의 역사상 죽었다가 살아난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그러했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그러했고, 야이로의 딸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활은 예수님의 권세에 의지한 것이었지 그들 자신의 권세나 능력으로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필연적으로 다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활이라고 말하더라도 영원한 부활이 아니라 한시적, 일시적 부활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의 권세로 죽음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육체의 죽임을 당한 자들이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기 이전까지 갇혀 있어야 하는 처소인 음부와 그 세력은 예수님을 가두어 둘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이 모든 사망과 음부의 세력 또는 권세를 스스로 이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기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두 번째 큰 주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음부의 열쇠를 가지시게 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사람도 아니고 귀신도 아닌 상태로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고 계시지 않습니다. 죽은 조상들의 혼령이 저승에 못 가고 자손들의 주변을 헤맨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구천이라는 것은 땅속의 깊은 밑바닥을 의미합니다. 그 밑바닥을 떠돈다는 동양의 세계관은 이 땅의 사람들과 귀신들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마귀의 거짓 계략입니다. 여러분, 귀신들과 관계를 맺지 않아야 합니다. 거절하고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귀신들과 연결되어지는 일체의 행위를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재미로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여 이기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분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절대 권세를 가진 분으로 자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자리가 거기다라는 게 아닙니다. 권세가 그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취하신 이 영원한 권세 안에는 사망과 음부를 통제하는 권세, 사망과 음부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까지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8절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누가?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 예수님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생명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은 분명히 이것을 말합니다. 또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인간이 겪는 모든 질병과 귀신의 영향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다라고 누가복음 8장 32절은 가르쳐 줍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4장 41절을 보면 자연 환경까지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을 보면 하늘의 천사들도 예수님께 복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생명과 삶과 자연과 하늘의 천사까지도 다 다스리는 분이신데 이 땅에서의 생명과 삶, 죽음도 예수님께 정복당하였는데 이제 죽음 이후에 음부의 권세도 예수님께 정복당했다라는 말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을 통해 하늘에서의 권세까지도 모두 다 예수님께 놓여 있는 거죠.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상천하의 주권자이시고 절대자이시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능력자들 가운데 한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모든 능력자들 위의 능력자,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라는 현자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 자체가 세상의 그 무엇도 예수님과 견줄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부활하심으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승천하심으로 음부의 권세와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하는 지휘관을 잘 만나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도 자기 상사의 역량에 따라서 여러분 회사에서 인정받는 내용들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은요, 천상천하의 사령관이십니다.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으면 이 권세 안에, 그 영향력 안에 살아가게 되지만 예수 바깥에 있으면 이 권세의 혜택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땅 안에 살아간다고 해도요, 한국 사람, 우리의 시민권과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누리는 것하고 여러분 이주 노동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것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릅니다. 한국은 이민하기에 정말 어려운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남의 나라 국적을 가지고 이 나라로 이민 들어오기가 힘든 나라 가운데 하나가 한국입니다. 한국은 차별이 굉장히 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해도 우리는 이것들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한국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땅에 살아가더라도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느끼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갈 때하고 예수 밖에서 이 땅을 살아갈 때하고 여러분, 저는 삶에 대한 무게감이 다를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땅을 살면 인생의 어려움을 겪기는 합니다만 그것을 못 견디겠다, 죽겠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도 있다는 가능성 속에 오히려 십자가를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를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세상 자체가,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죠.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음은요,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우리 혜성의 가족들이 믿음이 가지고 오는 이 놀라운 능력들을 현실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또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세력과 영향력으로 인해 범죄한 인간들이 육체적으로는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시킬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때문에, 부활 때문에 가능해진 일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죽음의 저주, 그 영향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우산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죽지 않는 건 아닌데 죽어도 여러분 우리는 그 권세에 매이는 게 아니라 극복하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인 줄 알지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영원히 가두어둘 수 없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죽음이 가벼워 보이게 되는 거죠. 예수 믿음 안에서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이길 길이 없어, 여러분 극복할 길이 없어 여기에 완전히 짓눌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가볍게 보죠. 우리도 돈 좋아합니다.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은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돈이 없어도요, 기도라는 것이 있어서 여전히 우리는 가능성과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돈도 없으면서 뭘 저렇게 큰 소리를 치나? 라고 말하는 일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무게감을 가지는데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 무게감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생명에 관한 모든 권세가 우리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시록 2장 7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대적하는 어떤 세력이든지 그 뜻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세력, 세상 정부의 세력, 인간의 세력을 포함합니다. 그 너머 귀신의 세력이 있고 죽음의 세력까지도 있겠죠.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어떤 방법으로 교회를 대적하더라도 세상 마지막 날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특정한 성도나 교회 공동체나 지도자들이 절대로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배도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망하지도 않고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부패할지라도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성도가 실패하더라도 모든 성도가 실패하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심지어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의 죽을 육체, 분명 우리는 죽을 육체이죠. 그러나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하늘나라의 좌정 이후로 이 땅과 하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의 말씀을 보면 천국에서 일어나는 찬송을 우리에게 들려주죠.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까? 바로 익투스 신앙 고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교회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은 어디서 나온 사람들입니까?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하늘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왜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5장 10절을 보면 우리로 왕노릇하게 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삶에 치여서 죽음에 치여서 종노릇하는 게 아니라 왕노릇하게 해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살리신 사람들, 주님이 살리실 사람들,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말할 때는 이렇게 한 지역에 존재하는 교회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하늘의 권세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죽음의 권세, 곧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절대 주권자 예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들입니다. 교회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 아래 휘둘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아래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또 앞으로 누리게 될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하늘의 권세가
익투스의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익투스 신앙의 고백 위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세워갈 터인데 음부의 권세가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절대자 예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영광스러운 특권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 우리의 삶에는 죽음과 그 증상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죠. 생명과 영원의 여러분 투과, 다시 말해 하늘의 침투가 우리 인생 속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증상도 우리에게 존재하지만 하늘의 증상이 존재하는 삶. 그런데 무엇이 더 풍성해져야 되냐? 죽음의 증상이 아니라 하늘의 증상이 더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아프냐? 아픕니다. 안 힘드냐? 힘듭니다. 안 괴로우냐?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하늘의 은혜, 신령한 은혜, 이 땅과 하늘에 속한 은혜가 우리에게 존재한다. 음부의 권세가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이 괴롭고 힘들다는 생각에 치여가지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는 내 인생과 내 시간을 여러분 포기하거나 흘려보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심각한 병에 걸려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죽음의 증상 속에 있는 일이지만 그 죽음의 증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하시죠. 말씀의 은혜가 있고 찬양의 은혜가 있고 사람들과 나누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의 은혜가 있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도 응답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 속에 하늘이 침투해 들어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걸 바라보고 삶을 견뎌내어야 하는데 여러분, 힘들다는 것만 바라보면서 여전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외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반대여야 되죠. 하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 땅의 힘겨움을 능히 없는 것처럼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주제는 너무나도 거대한 주제인데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건 너무나도 거대한 주제인데 일상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이 말씀이 실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내 스스로가 그런 은혜를 하나님 앞에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혜성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